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러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 아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은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준비를 끝내시고 나를 오늘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수치와 불안함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아담도 못 불렀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르쳐갈 때 맨 처음은 어떻게 되죠?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둘째 아들의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은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분깃, 어차피 아버지 중에 일부분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이 있으니까 내 분깃만 겟하면은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가 졸릅니다. 사전 증여해 주세요. 어차피 이거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저쪽 나라, 멀리 있는 나라, 반대편의 나라에서는 이런 것이 붐이고 비즈니스가 올랐는데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뭔가 거기서 해고 거기서 투자하고 거기서 상행위를 해야지만 이렇게 되고 무역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버지에게 졸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기 분깃을 가지고 먼 타국에, 즉 아버지의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가서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으나 방탕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냥 휩쓸려 버려서 그냥 다 낭비해 버리고 맙니다. 재산이 다 날아갔지요. 그런데 그에게, 재산이 날아간 그에게 흉년이 덮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는 흉년이 있죠. 이 인생의 흉년, 그 흉년이 탁 덮치니까 더 이상은 옴짝달싹도 못해요. 꼼짝달싹도 못하는 겁니다. 이젠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은요, 그 먼 타국에서 다 잃고 흉년 속에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면서 돼지처럼 살기로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먼저 흉년을 얘기하죠. 인생 흉년, 건강의 흉년을 만날 때 있어요. 여러분, 기업의 흉년, 그리고 부부관계, 가정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고, 여러분 정말 원치 않았지만 모든 것이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덮쳐서 정말 불행한 저주의 흉년을 만날 때도 있어요. 질병의 흉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거니와 이 흉년은 흉년이 아닙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이렌이다. 이 하나님의 사이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이렌이 내게 들리는 것이 내게는 축복입니다. 흉년에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흉년에는 근심 걱정만 남아요. 인생이 흉년인데 저주죠. 가난이 남습니다. 질병이 남아요. 이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다 덮칩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무기력, 한순간에 떨어집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은 엄청난 세월이 걸리고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젊은 시절 다 가도 올까 말까 하지만 어쩌다 무기력으로 툭 떨어지고 무력감으로 떨어져서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두루누워 있는 것은 여러분 순간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둘째 아들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난 돌아가야 되겠다. 아무래도 난 이곳에 어울리지가 않는다. 나는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
나를 다시 아들로 맞지 않으셔도 됩니다. 품꾼, 일용직 그런 품꾼으로 모셔서 하루하루 일당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마 끝에서 비만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제발 잊지 않고 나를 좀 받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자마자 동구박까지 이제 진입해서 자기 집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들어가려는데 뭐가 한달음에 달려오는 것을 보는데 아버지야. 그 아버지가 달려와서 이 아들을 탁 안는데 아들은 앉자마자 준비한 멘트를 하기 시작해요. 아버지, 날 아들로 보지 않으셔도 돼요. 내 분깃은 다 가져갔잖아요. 나는 불효에도 이런 망나니가 없어요. 나는 허랑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일꾼 중 하나로 보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날 품어주세요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1도 듣지 않는다. 이것이 은혜다. 아버지가 아들의 얘기를 왜 1도 안 들었을까요? 둘째 아들의 죄는 자기 분깃 갖고 가서 재산 다 탕진한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재산이나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혹 이 아들이 나가서 타국에서 큰 재산을 이루어서 재벌이 되어서 때마다 송금을 하고 어버이날 이렇게 선물 보내고 이런 거 그러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다 잃어버려서도 상관하지 않아요. 재산을 잃은 것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나에게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온 나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닦아 세우지 않으시고 거기에 벌받는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나를 통째로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오직 환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오직 나에겐 사랑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붕괴되고 어떻게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에요. 난 다시 돌아갈 집이 있다. 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다. 이것이 세상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혹 가정이 붕괴되기 일보 직전, 가정의 실패, 자녀의 관계가 막 역기능이 나서 얽히고 설켜서 아예 그냥 남보듯 하면서 사는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여러분의 집을,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 지금 예배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집 떠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유스럽습니다. 가고 싶은 데 가고 쉬고 싶은 데 쉬는 겁니다. 뭐 꼭 정해진 시간에 밥 먹을 거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늘어지면 늘어지는 거고 오늘 하루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타일, 내 타임에 맞춰서 다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 떠나서 떠돌아다니면은 여러분 마귀가 틈을 노려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틈을 노리고 포착이 돼요. 그리고 그 틈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오는데 아주 처음에는 살살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그 틈을 벌려가지고 결국 거기에 뿌리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뿌리 내린 모든 부부 사이에 낀 사물, 부부 사이에 낀 인생, 부부 사이에 낀 모든 문제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러나 아버지 집,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아버지 집에 계시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러 아버지 집으로 쏙 들어가면요 어떻게 되는 현상이 있는 줄 아세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절대로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아버지 집을 넘어오지 못한다.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무서워 마십시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일상을 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네. 사람들 웃음소리가 왁작지껄해요.
막 춤추는 것 같아요. 어디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눈길을 따라 찾아갔더니 자기 집에서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이 가장 큰 부자니까 가장 떡하니 가운데 있는데 그냥 집안 잔치가 아니라 동네 마을 잔치가 다 돼버린 것이에요. 무슨 일이 있나 이랬더니 사람들이 알려주깁니다. 자네 동생이 돌아왔어. 죽었다던 자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어.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기 시작한 것이야. 그래? 죽은 동생이 돌아왔어? 근데 잔치를 열어. 내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미리 갖고 전부 다 가서 허랑방탕했고 돌아온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잔치를 열었대? 여러분, 저는 잔치를 열었으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메뉴예요. 메뉴예요. 그냥 뭐 잔치국수 하나 갖고 잔치하기, 손님 초대하기는 좀 그건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건 좀 민구하죠.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열었어요? 메뉴를 들었는데 첫째 아들이 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메뉴가 뭔지 아세요? 살진 송아지. 송아지인데 살진 송아지예요. 왜 살진 송아지에 그 첫째 아들이 뚜껑이 확 열렸냐면 자기의 최애 식품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이야. 왜냐하면 이 살진 송아지, 튼실한 놈들, 그 둘째 아들이 갖고 나갔을 때는 그 다음엔 나머지 건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인두로 자기 인장을 다 지져놨을지도 몰라. 그래서 저건 1번, 2번, 3번, 10번, 50번 다 해갖고 다 해놨는데 그 중에서 오늘 동생이 돌아왔다고 살진 송아지가 한 20마리가 잡혀나갔네. 자기 재산에 20마리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반지까지 끼워줬대. 그럼 다시 아들로 인정되면 또 여기서 또 재산 분할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런다고 아버지가 나한테 살진 송아지 한번 스테이크 구이했나? 통바베큐 한번 한 적 있나? 아버지는 염소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잖아. 그래서 화가 나고 질투가 나서 이 아들이 어떤 거를 하면 자기의 어필을 합니다. 집에 안 들어가. 아버지에게 차마 말도 못하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버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찾아 또 동구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2번 나와요. 둘째 아들 찾으러 나오고 첫째 아들을 찾아 나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또 은혜스러운 부분인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난 못 들어가겠어. 난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나는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버팅기는 겁니다. 잔치를 거절한다.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잔치를 거절하는 이유가 분노예요. 질투예요. 그 질투와 분노 꼭 사울왕이 같지 않아요? 다윗에게 행했던 모든 사울왕의 질투와 분노로 시작돼서 사울왕이 결국 거기서부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 포인트잖아요. 성도 여러분,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자기가 죄 많고 염치가 없었다는 건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랬던 사람은 잘 느낄 수 있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오는 건 감사뿐이라서 말을 안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형은 불만이 많아요. 재산상의 불만도 많고 어떻게 아버지가 내 동생에게 이렇게 대하냐. 한마디로 그냥 여기서 꼬여버린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도 탕자지만 맏아들은 또 다른 탕자이다. 집은 안 나갔어요.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과 관계가 얼큰어져 버린 또 다른 탕자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사정을 모른다. 엄마는 엄마 사정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사정이 있어요. 딸은, 아들은, 사위는, 며느리는 다 각각의 사정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린 손주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사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맞지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의 사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정이 있어요. 신앙이 여러분 더 크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은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사정을 헤아리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사람을 신앙의 성숙, 신앙의 철이 든 사람이라 그래요. 젖먹이 신앙이 있죠. 계속 젖을 빨아야 되고 이유식까지 먹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3만과 30만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울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자, 신앙의 철이 들 때, 신앙의 뜨거움도 좋아요. 불같이 일어나는 그 불꽃 같은 순간도 있죠. 그러나 불꽃같이 나왔다 불꽃같이 사라진 사람 많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철이 나서 신앙의 성숙을 가야 되는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정. 아버지는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솔직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날을 알고 계세요. 왜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끝까지 추적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무엇 하고 있는지, 돼지우리에서 돼지 열매 먹고 흉년을 만났구나, 돌아올 때가 됐다, 다 알고 있었어요. 맘 편히 있다 돌아오는 날 동구 밖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이 아버지는 매일 나갔다고 나는 생각해요. 매일 아들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아들 보면서 아들 무등 태우는 꿈을 꾸면서 매일 나갔다고 생각해요. 하루도 가시방석이라서 아들 돌아오기만 꿈꾸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사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정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가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기도해 주십니다. 축복 기도해 줘요. 나를 향하여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아세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다시 연결한다는 겁니다. 내가 연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연결하는 거예요. 아예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 죄와 악을 지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신방 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아담의 레마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기억하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을까요? 숨바꼭질에서 못 찾으니까 네가 자진해서 나와라,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헛기침이에요, 헛기침. 나 여기 있어. 아담아, 나 여기 있어. 그냥 나오면 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나오면 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회개는커녕 서로 핑계대면서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하지만 책임 전가라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체벌하시거나 하나님은 채찍질하시거나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무화과 나무 잎, 그걸로 어디까지 가리겠어요? 그것을 다 벗겨버리시고 직접 손수 지어서 가죽옷, 피 묻은 가죽옷으로 입혀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의 디자이너예요. 기가 막힌 작업을 디자인해서 피 묻은 곳으로 날 가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성품이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열심이세요. 하나님은 이 정도 열심인 것이 아니라 아예 날 찾으러 직접 성육신하셨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직접 성육신하셨을까?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렸다. We lost. Which way do I need to go?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내 좌표도 어디 있는지 몰라. 내가 뭐라고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모든 물질, 모든 세상의 기준 이거 맞춰 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내 정체성까지 흩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피가 되어 날 찾아 내려오셨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많은 가치가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이놈은 위대한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포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오직 하나님의 열심, 나를 멸망치 않고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 자녀 삼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본 자가 누가 있어요? 모세도 못 봤는데. 그런데 그의 사랑은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셨다. 그 사랑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날 위해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나의 모든 허물, 수치, 죄책감, 좌절, 무기력, 무력감, 마귀에게 놀림감이 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대신 채찍에 맞으셔. 대신 뺨에 맞고 침을 맞은 거예요. 대신 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대신 발가벗김을 당하여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짱대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을 믿자. 그의 사랑을 알자. 그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가, 내가 이 받은 사랑에 대한 대가를 돌려줄 수 있는 건 일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걸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의 사랑을 그저 받기만 하라.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길이 뭐예요? 돈 찾을 길? 직장 합격의 길? 세상 성공의 길? 인기의 길?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더 일찍 그 지점에 도달할 길? 글쎄요, 이 길은 뭐냐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길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갈 길이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길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의 에서부터 굉장한 그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쳐들어오셨다. 그 길이 쳐들어오셨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부자의 길, 합격의 길, 자녀 형통의 길, 이런 길을 찾는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길이, 이 길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길을 막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는 이 길에 들어선, 이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덫을 놓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그 길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음만 먹어. 내년에 가, 내년. 아니, 하필 이렇게 냄새나는 돼지 냄새 날 때 가면 어떡해? 너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상하겠어. 너 조금 분기시라도 10분의 1이라도 찾아가야지. 면이 있지. 이건 마이너스를 갖고 뭐 어떻게 가겠다는 거야. 네 꼬라지를 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년이면 좀 좋아질 거야. 후년이면 좋아질 거야. 자꾸 미룰 거예요. 이게 마귀가 방해하는 겁니다. 마음만 가져. 그런 감만 가져. 그런 생각만 가져. 네 마음은 그랬잖아. 그러나 가지 마.
가면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계속 막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아무도 방해할 자가 없다.